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중학생이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아주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너 이리 와봐 하더니 군밤을 한 대 탁 때리면서 나는 무엇이냐고? 아직도 그것을 몰라? 1인칭 대명사야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조크지만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존 파이프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쁨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 기쁨과 이 중학생이 고민하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슬퍼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즐거워하고
시시한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고상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남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감정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다른 감정은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쁨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 가는 것과 기쁨은 깊은 관계가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좇아서 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이 차원이 있어요. 저급한 기쁨도 있고 고상한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이 지금 시츄에이션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상황인데, 그때 세례 요한은 대단히 나는 기쁘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보다 약간 북쪽,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정결 예식에 변론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들이 이것 가지고 변론을 했는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당신들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정결 의식이 저 위쪽에 저 밑쪽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뭐 좀 다르요? 왜 저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그래요? 이쪽에 무슨 흠이 있는 정결 예식이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하고 대단히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단강에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아시죠?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던 그 예수 말입니다. 그분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선생님 제자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 유대 땅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던 데 아닙니까? 선생님 제자였던 베드로 동생 안드레도 저쪽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화가 나고 좀 언짢아가지고 뭔가 다른 데서부터 이제 그 정결예식 가지고 어떤 쟁론이 좀 변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지금 약간의 하소연, 업세돼가지고 언짢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는 놀라운 고백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인기가 떨어졌는데 어떤 면에서 상대방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데 나를 지금 누르고 나한테 세례받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요 섭섭한 일이 자주 생겨요. 섭섭한 일이. 목사님은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례비도 안 받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과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본래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소명을 받은 자인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인데 집사는 뭔가 하는 그 신앙의 본래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인데 나는 들러리다는 것이, 그걸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명, 내 소명, 내 인생의 목적, 지금 내가 몸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고, 헌신,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가에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는 뜻이 원래 원어에 의하면 집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책상을 걸레로 닦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집사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집사라는 건 교회 안에서
책상을 걸레질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본래적으로 자기가 딱 갖고 있으면은 뭐 섭섭할 일이 없죠, 별로. 누가 집사님 이것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니 지가 나보고 저걸 닦으라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 닦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본래 내가 닦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상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세례 받은 숫자가 저쪽이 훨씬 많네요. 저쪽이 지금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저쪽 교회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더 지금 숫자가 많아요. 어쩌다가 그 교회 주보를 봤는데 헌금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저쪽 교회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대요. 우리 목사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미국에 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님 세계를 아는데 교인들 등살에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미국 가서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런 뭐 없는데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옆 교회는요 새로운 목사님이 받고 왔어요.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주일날 가운에 줄이 달라요. 3개예요 줄이. 막 이러면서 목사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어디서 가짜 박사 받고 막 그러고 들어간 일이 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한 현상이에요. 한동안 자기 선생님이 인기 최고였는데,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먼저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저쪽이 더 부흥하고 저쪽이 더 성장하고 저쪽이 더 유명해지고 저쪽이 더 큰 교회가 됐어요.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이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고 나서 성경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세례라는 표현은 그냥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의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부활하시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례 의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를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삶의 소명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결혼식의 신랑이 결코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절대 나는 신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니까 자기가 낮아질 수 있었어요. 작아질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해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기쁨에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낮아졌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작아졌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들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어떤 갈등들을 가만히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의 갈등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사이가 나쁘고 다투고, 장로님들끼리 다투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그들 간의 갈등인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와 예수님 간의 갈등이에요. 성경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 이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과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과의 갈등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예수님과 갈등이에요. 예수님도 흥해야 되고 나도 같이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길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만약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로 자리 잡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해지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길,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것을 must를 신학적으로는 divine must라고 그래요. 신적인 must. 여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더 커져야 되겠다. 예수님은 더 커지고 나는 쇠하여졌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식으로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서 예수님과 내가 늘 갈등하면은 그때는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다른 갈등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본래 내 위치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걸 잊기 때문에 그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본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이 한국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본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래성을. 언제부턴가 무게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에게로 가버렸어요. 사람의 눈에 집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자랑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눈에 집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 아니라 장로님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장로로 세우셨는가? 권사로 세우셨는가? 집사로 세우셨는가? 그걸 늘 우리 안에서 그 본래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본래 불충한 자라는 것이야. 나는 본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본래 성을 잃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오래전 2002년도인가요? 일본의 스미즈 제작소에 다나카 고이치라는 현장 기술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사람 말단 주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식장에도 작업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니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을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이사가 되고 나면은 연구로부터 멀어진다고, 나는 현장 기술자로 남겠다고, 내 소명은 엔지니어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상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결코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이 분명하면은 그런 본래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기쁨을 상실한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교회의 장로로 부름을 받았는가? 집사로 부름을 받는가? 왜 목사로 부름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본래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그런 소명을 갖고 있으면은,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도 본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처음에 언약했던 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하나님의 언약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콜롬비아 그 신학대학에 로버슨 맥퀴켄이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총장 사임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좀 웬일인가, 왜 갑자기 총장을 사임했을까, 무슨 그 안에 갈등이 있었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장 사임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내를 케어하기 위해서 총장을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옆에 있으면은 아내가 좋아하고 자기가 없을 때는 늘 불안하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총장 사임을 하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이번 선택은 가장 이지하고 가장 심플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내 아내를 케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총장을 사임했던 것을 압니다.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본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내가 본래 누구였는가? 내가 본래 어떤 자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본래 충성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생각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늘 향하게끔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쇠해야 한다는 건 내가 비실비실해지고 내가 무가치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들러리로서의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요, 재물의 마지막으로 부은,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부은 값싼 포도주에 그냥 어떤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싹 뿌리면은 이렇게 확 타는데 싼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어떤 섬김 위에 내가 싸디싼 포도주, 금방 타버릴 그런 포도주로 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소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믿음이 증가하는데 내가 값싼 포도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야. 나는 좋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의 신앙이 아름답게 믿음이 진보된다면, 성숙해 간다면 내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기쁨으로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인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고귀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중심적,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기뻐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다른 교회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쟤들은 잘 되고 우리는 잘못돼. 저기는 세례를 만지고 우리는 세례를 못 받고. 우리 목사님이 더 오래 목회했는데 저기 새로운 목사님이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봤던 것입니다. 교단과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단이 중요하죠. 좋은 교단이 있어요. 건강한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최고다.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단 들어오려면 1년간, 2년간 따로 공부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들,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기쁜 일로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의 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북 김제시에 금산리에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금산리 일대에요. 1900년 초에 4년 5년 때 금산리 일대에서 제일 큰 부자가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그 지방을 지나가다가 조덕삼 씨 집에 문간방에 머물게 되었고, 문간방에 머물게 되면서 조덕삼 씨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자익 씨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이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머슴으로 있으면서 테이트 선교사님인데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신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지주,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하고 그 집에 머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추천하게 됐어요. 장로님 한 분.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씨가 선출된 거예요. 머슴이. 지주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익 씨가 선출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자익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 하다가 평양의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계셨던 조덕삼 씨가 이자익 전도사겠죠. 이제 신학교 졸업생을 담임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이자익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머슴이었던 조덕삼 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의 일화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밑바닥에 이런 겸손한 장로님의 간직이 숨어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젊은 신학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요, 자기의 멘토는 어느 목사님이다. 자기는 어느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만 주로 듣는다. 뭐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얼티미트, 우리의 최종적인 멘토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의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물에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물이 그의 손에 있는 그분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네 죄과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 죄를 용서케 해줄 수 있는 위대한 구세주다. 그의 증거는 참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신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오직 이분뿐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 저 사람도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러니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매개어도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시장을 지나가는데요. 시장의 어느 가게에 하나님께서 뭘 팔고 계세요. 하나님 무엇 팔고 계세요? 그랬더니 씨를 판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씨요? 그랬더니 기쁨의 씨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금방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놓고 그걸 물 주고 해갖고 키우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원리를 늘 세우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이 나의 기쁨도 되지만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그걸 붙잡고 이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붙잡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혀가지고 기쁨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 금방 순간적으로 기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자족하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본래 어떤 자인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의 그 본질, 본래적인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가? 내가 진짜 똑똑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장로님 피택을 받으려면은 교단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들의 고시를 한 거의 10년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험을 치렀더니요.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 고시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 여러 교회 장로님들이 보고, 제가 고시 부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 피택자들에게는 슬슬 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면은 막 90점, 95점 막 이래가지고 장로 고시에 패스를 합니다. 70점이면 패스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으로 피택돼서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장로 된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점수가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은 장로고시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늘 내가 본래 어떤 장가를 잊어버리고 내 실력이 나를 장로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들 간에는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래 내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늘 섬기며 봉사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0년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직분자들이 2020년도에도 힘들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여러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기분 나쁜 일, 섭섭한 일,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례비도 안 받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사도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